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것은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룻기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4장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 시대 이후에 기록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즉 다윗 이후 시대의 저자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쓴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사시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로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우상숭배와 배교 행위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자처하는가 하면 이방 출신의 과부를 선대하는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히 준행하는 책임감과 신실함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는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기근의 고난이 추수의 풍성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절망은 4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을 통해 회복되죠. 이처럼 룻기의 저자는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과 패역함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룻기에서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의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흉년을 피하여 하나님이 기업으로 허락하신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장 21절에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엘리멜렉이 부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흉년의 때에 베풀어야 하는 긍휼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난 자의 이름이 엘리멜렉, 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실체를 엘리멜렉으로 묘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두 아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가혹하고 무서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들을 남겨가십니다. 한편 남자들을 모두 죽게 하신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잇거나 집안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심으로 남겨진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약속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4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처럼 미망인이 된 두 며느리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기를 권하죠. 3번에 걸쳐 권유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오미 자신에게는 며느리들의 남편을 만들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9절과 11절, 12절, 13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이렇게 남편 없음에 대한 결핍의 강조는 그 결핍은 반드시 남편으로 채워지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부인지를 강조하려는 것을 넘어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사람들의 동정과 자비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는 오늘날처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 몸을 팔거나 구걸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룻은 이방 여인의 과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생전 처음 와본 땅에서 과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룻이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를 일삼는 그 악한 시대에 룻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성서를 보면 룻기는 잠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죠. 즉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을 룻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잠언 3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제부터 이어지는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작정한 룻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성읍에 퍼졌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아닌 마라, 즉 괴로움, 쓰다라는 뜻으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고 징벌하셨다고 말하죠. 21절에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괴로움과 징벌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원인이 된 괴로움과 징벌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죠.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에서 비어라는 말은 헛되다, 공허하다, 쓸데없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와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은 분명 괴로움이고 징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난한 심령, 그 공허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임을 22절의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추수는 풍성함이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다윗의 족보가 4장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낳은 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15절에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의 공허함을 한 아기의 생명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죠. 즉 모든 결핍과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욱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결핍과 공허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며 헛되고 쓸데없었던 삶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